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2쪽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다음 주일이니까요. 제가 어릴 적 속초에서 살았을 때 길거리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구세군의 자선 냄비 종소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종소리는 거의 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리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있겠고요. 요즘엔 거의 모든 사회적 도움들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런 구세군의 자선냄비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샘솟곤 하는 그런 때를 보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말과 같지요. 성경이 쓰여진 연대, 성경이 쓰여질 때 참고되었던 자료, 문화적 배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읽는 책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오면 겨울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붕어빵을 보고 있자면 저것을 가득 사서 추위에 떠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서 생기는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성경으로부터 배워온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삶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화를 통해 우리들은 꼭 가져야 할 것 같은 마음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여기에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여행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 그를 먹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빵을 얻으러 나섰던 친구. 빵을 달라고 애원하는 요청을 듣고 있는 친구. 이렇게 세 사람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행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는 도대체 뭐야? 쟤는 시간 관념이 없어. 한밤중 아니야. 밤중에 밥을 달라는 거잖아. 또 그 친구 밥을 먹이려고 한밤중에 빵을 찾아 돌아다니는 다른 친구는 또 뭐야? 쟤도 너무하잖아. 먹을 것이 없으니 그냥 발 씻고 잠이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 이런 모습은 많이 사라졌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밤중에 간만에 찾아온 자녀나 친척이 한밤중에 들르면 약간의 요깃거리라도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 이런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첫째, 밤중에 친구 집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여행자들은 자결하는 태양을 피해서 오후 늦게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거의 질 적에 이동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한밤중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관이 항상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 편의점이 있던 때가 아니라서 마을과 마을에 들를 목적지라면 친구나 친척의 집에 들르는 게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둘째, 집에 음식이 없을 때 다른 집으로 찾아가서 빵을 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과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은 전통 중에 전통이었죠. 특히 유대인들이 자주 읽는 구약 성경에서 권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님 대접이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한국에 이런 율법이 있고 또 그런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설날을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 차가 밀려서 한밤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가 밀리는 통에 휴게소도 들르지 못했어요. 배를 쫄쫄 굶고 있습니다. 이때면은 요깃거리를 준비해 주거나 당장 배달 어플로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배달 어플도 야간 식당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때에는 다른 집에서 빵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넉넉하지 않았어요. 고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세금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음식이 없을 때 빵을 빌리는 행위는 현실감 있고 매우 친숙한 이야기였죠. 자, 그러나 문제는 한밤중입니다. 빵을 빌리러 다니는 친구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려 한밤중에 말이죠.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빵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고 또 그 빵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왔다고 해서 문을 당장 열어주는 사람은 아니었죠.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 밖에서 떡을 요청하는 친구는 근심이며 성가신 문제였죠. 떡을 주기 싫어서라기보다는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피곤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를레이스테아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닫이 문이 빗장에 의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밤중에 도둑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단히 닫아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그 어느 누구도 잠이 깊이 들어
일어나기 쉽지 않은 밤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집 구조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먼저 창문이 없습니다. 만약 창문이 있다 하더라도 환풍용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죠. 여기에 달빛이나 별빛이 잘 새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집안의 내부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어두운 상태이니까요. 방에서 무언가를 보려고 한다면 당장 불을 켜야 하는 상황이죠. 다만 불을 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불을 켜려고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깨게 됩니다. 빵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는 친구가 가족들과 한 장의 큰 이불을 덮고 자는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한 장의 큰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 두 내외 애외에 다른 아이들도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상황이죠. 전형적으로 가난한 시골 농부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밤중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핸드폰을 잠깐 켜는 순간 옆 사람은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참 자기가 불편해요. 방이 어두울 때는 두말할 것도 없죠. 한 이부자리에서 몸을 뒤척여 일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옆 사람은 잠을 깰 수밖에 없어요. 이같이 친구의 요청대로 빵을 찾아서 준다고 하는 모든 행동은 온 가족에게 불평을 들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는 그런 불평의 말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개 요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것을 염두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보십시오. 당신들이 손님 대접을 위해 빵을 빌리려고 하는 친구의 요청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기 힘든 상황, 불 켜기 힘든 상황에서도 불을 켜고 빵을 찾아서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8절에까지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그런 상황에서 빵을 주는 것은 그들이 친구에게 때문에 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친구가 아닌 사람이 빵을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가요? 그 사람이 간청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는 결국 끈질김과 뻔뻔함의 승리입니다. 빵을 빌리기 위해 요청하는 친구는 먹을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동기도 아니었죠. 오히려 굶주린 친구를 먹이려는 올바른 동기와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끈질기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날 여러분께 민폐를 끼쳐서라도 끈질기고 뻔뻔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끈질기고 뻔뻔함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거든요. 도리어 신앙인들을 민폐의 대상이라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첫째, 메시아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둘째, 성령님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입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간구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민폐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그런 사람도 살려야 하겠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상함과 괴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요청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한밤중에 간청했던 빵이 마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생명의 빵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이상 뵐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보는 법은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민폐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며 둘째로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도로 생명의 빵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마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해져 온 것이죠. 애절하도록 끈질기고 뻔뻔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닿은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통해 전해진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구원을 기다리고 간구했던 사람들의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우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죠. 둘째, 간직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날 개인의 삶에도 신앙이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끈질기게 간구하세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며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마치 여행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구조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간구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예수님의 12사도들, 선교사님들에 이어서 부모님으로부터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간구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과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간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언젠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도 가지는 축복보다 나눔의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